우리가 2023년 11개월을 지내오면서 우리 안에는 내가 그때 그럴걸, 정말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셔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은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와 함께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하며 어떤 2024년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12월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아멘은 잘하는데 진짜 당신 범죄자입니까 하면 절대로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범죄자냐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와 범죄자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면 성질냅니다.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빚진 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을 다스리시면서 사십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십니까? 빚진 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속량함을 받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나는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막 올라와요. 내가 살짝 거짓말하면 위기를 모면해요. 말을 바꾸면,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영을 따라서 사는 겁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2월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절대로 큰 소리 안 칩니다. 왜요? 내가 빚진 자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대충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빚을 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빚진 자인데 빚진 자인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셔서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셨는데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 육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내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월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요, 또 하나의 소리는 사단의 세상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소리가, 사단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되고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미안하다 말해야 돼? 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 인간이 잘못했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왜 해? 너가 왜 해?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으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면 내가 고민 좀 해볼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 때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로 쉬워요. 내 본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잘못을 얘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랬잖아, 이랬잖아,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랬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1대1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화가 났잖아요. 또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영광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잘못했던 말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나로 인하여 화가 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나중에는 바꿔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으나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힘들지요.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요. 머리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꼿꼿하게 지키는 자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부르짖는다라고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거라.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 내가 살게 되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 그래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기는 하나, 그것을 고난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그 고난은 곧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영광으로.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나도 함께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된 영광을 받는 비결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고난에 참여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12월을 영광의 달이 되게 하시고, 12월의 영광의 달은 2023년의 영광의 달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뭔가를 한다고? 그것이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딱 스탑시키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냥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는 빚진 자예요. 내가 어떻게 진 빚을 갚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12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12월이 영광의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